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또 불로 태우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번제단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번제단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번제단이 어디에 있죠? 지난번까지 지성소와 성소를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 밖 그 성막의 뜰에, 특별히 이 동쪽에 있는 문 옆에 지금 번제단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림에서 그러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가 있을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고민할 필요 없이 동쪽에 유일하게 문이 하나 있고, 다른 쪽은 흰색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야 했고, 그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거쳐야 했고, 또 번제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가 바로 번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이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기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번제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번제단의 재료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곧 2.2m의 그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곧 1.35m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크기면 성막의 기구 안에서 가장 큰 기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단 안쪽에 이 노스로 만든 그물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마치 이 바베큐 그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2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화면 오른쪽에 분리된 이 제단 그림을 보시면 제단 겉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 프레임을 이 그물에 있는데 다시 얹어 놓으면 첫 번째 그림이 되겠지요. 여러분, 저 그물 위에 무엇을 얹어 놓겠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라고 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기 4개의 제단 뿔이 지금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노스로 싸게 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나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나 진설병상 같은 경우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싸게 했는데, 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노스로 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절 말씀에서 번제단 옆에 꼭 있어야 될 부속물 5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차례대로 고기 갈고리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 제물이 떨어지지 않게 불에 잘 타도록 이 제물을 붙잡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부삽 같은 경우는 이 재를 긁어 모으는 도구가 되겠죠. 이 대야는 백성들이 바친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담는 제물이나 피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이고, 재를 담는 통은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옮기는 그릇은 말 그대로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 모든 부속문들도 하나같이 다 번제단에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번제단도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양쪽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야 했고, 대신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채를 깨어 이동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번제단을 이동할 때 쉽게 무게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번제단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을 성막에 두셨고 그것도 성막의 문 앞에 두셨을까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처소였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범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출입문 앞에서 번제단을 두어 신분, 지위, 형편, 생활과 상관없이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매일같이 해결해야 했으며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곧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백성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살 길을 열어두셨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죄인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제물은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고 또 사람의 주의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양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그룹은 송아지, 어떤 그룹은 양, 또 어떤 그룹은 염소나 산비둘기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송아지나 양 같은 비싼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 문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 앞에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먼저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죄인의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이 전가된다는 것은 사람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이 고기를 넣고 불에 태워서 또 제물의 피는 4개의 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뿔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이 뿔 제단 아래에 붓게 됩니다. 이를 담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막 문 앞에 서서 제사장은 지금 염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번제단 앞에까지 이 제물을 끌고 나아갑니다. 이어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물을 묶어둔 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이제 죄가 다 이제 전가되었으면 대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짐승을 죽이게 되죠. 그럼 그 피를 저 대야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실제로 죄인이 저 제물에 각을 뜨고 그 고기를 자르도록 되어 있는데 저 영상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사장이 저 고기를 들고 번제단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 고기를 번제단의 불에 태우게 되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제사장을 잘 보시면 그 대야의 피를 지금 뿔에다가 바르게 되죠. 그리고 남은 피를 지금 뿔 제단 아래에다가 쏟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서 이 죄인의 그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번제단에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은요 항상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 않게 할 것이요 라면서 이 한 번 붙은 제단의 불은 다시는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시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라고 했는데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즉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던 이유는요, 이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와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불이 항상 피워져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번제단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이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이 답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피의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죽을까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제물이 없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저희들은 용서받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을 향해서 아까처럼 제물을 끌고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제물에 흠이 생겨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인데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오늘도 이 흠없는 제물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성막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함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예배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를 향한 사모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번제단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해 주셨고, 언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번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두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 완전한 속죄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면서 오직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순간 나의 죄를 발견하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이 제단의 모서리에 이어져 있었고요.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그 뿔들에 발랐습니다. 곧 이 행위가 바로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뿔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에말 디안이라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성막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뿔은 번제단의 4 모서리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북쪽 north, 동쪽 east, 서쪽 west, 남쪽 south 사방을 가리켰는데요. 이 4 방향의 첫 글자들은 북쪽의 N, 동쪽의 E, 서쪽의 W, 그리고 남쪽은 S이다. 이 십자가의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 유스라는 것입니다.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십자가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으니 정말로 기쁜 소식인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소식을 세상에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으로 가서 힘있게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십자로 나아갈 때 난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분의 힘입어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건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고 가슴이 뛰는지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 찬양해야 되며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